대부분의 한국인들이라면 김소월이나 윤동주라고 하는 이름을 잘 아실 겁니다. 그분들이 지은 유명한 시도 기억하시죠? 진달래꽃이라든지 서시라고 하는 시의 제목뿐 아니라 그 내용도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 적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시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시편 23편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그 누구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남부럽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그로 하여금 최상의 행복감을 느끼게 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이라고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아실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죠. 양이 먹어야 될 꼴이 있는 곳으로 안내합니다. 야수와 이리떼로부터 양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그 안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는 것처럼 목자를 신뢰하는 양은 목자의 품 안에서 꼴을 먹으며 안식을 취합니다. 그 양에게 그보다 더 좋은 환경 무엇이 있을까요? 혹 먹잇감이 없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목자가 알아서 그들을 먹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그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도 왕이 되었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순간순간은 어려웠던 적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영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고 오히려 더 강하게 하셨고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명예와 영광과 행복감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만으로 인하여 행복해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사랑에 빠진 사람이 느끼는 절대적인 감정 아닐까요? 마치 사랑하는 연인의 눈동자 안에 있는 자신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젊은이들처럼 부모님의 보호하심과 사랑 가운데서 부모님이 불러주는 다정한 이름으로 말미암아 행복해하는 어린아이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해 보십시오. 다윗과 같은 고백이 절로 나올 것입니다. 나는 누구도 부럽지 않다고,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은 없다고, 오직 주만이 나의 행복이며 나의 전부이며 내 소망이며 기쁨이라고 노래하시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그 환경 속에서 그는 환난 중이지만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깰 때마다 새로운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다시 해볼 거야.
잘 될 거야. 내 인생은 결코 실패가 아닐 거야. 때로는 어찌할 줄 몰라 방황할 때에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고민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지혜로운 길이 보였기 때문이죠. 그 길로 한 걸음 내딛는 것, 첫 걸음은 어려웠지만 믿음으로 내디디면 길이 탄탄대로로 열렸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셨다고 고백합니다. 소생했다는 말은 그 전에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거죠. 심지어 죽을 위기까지, 아니 다 죽어가는 듯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끝났다고 선언하지 않는 이상 끝난 것은 없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3전 4기, 7전 8기의 대역전 상황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의 기적을 행하셨던 분, 그래서 다윗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케 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윗만 행복했을 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가 걸어갔던 길이 부도덕한 길이었고 불의한 길이었다면 결코 후대의 사람들은 다윗을 존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편안한 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보여주셨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겪었었죠. 그럴 때는 다윗도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섰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려 했을 때 올바른 길의 마지막에 있었던 것은 영생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비로소 사람들은 부러워하죠. 아, 다윗이 옳았다고. 힘들었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었다고. 누구나 동의하며 그런 선택을 했던 다윗을 존경하지 않았겠습니까?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회복과 의의 길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코칭을 받으면서 다윗은 성장해 갔고 성숙해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라 할지라도 다윗은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불안 때문에 비겁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 두려움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움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최대의 적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있었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은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함께 하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신 혼자만 싸우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견뎌내며 궁극적으로 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실 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대로 그의 인생을 만들어 갔던 것이죠. 그때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막대기는 때로는 다윗을 툭툭 치면서 바른 길로 훈계했습니다. 지팡이는 원수들, 적들, 조롱하는 자들, 그를 해하려 하는 자들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다윗이 적과 대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으로 하여금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그에게 기름 부으셨고 그를 세워주셨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고 나에게 주어진 승리가 어마어마하고 내가 누리는 명예와 내가 느끼는 기쁨의 감정이
더할 나위 없이 크다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평생 이와 같은 노래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면 그는 진정 복 있는 사람, 요즘의 언어로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윗은 선언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데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삶,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무르는 삶,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 당당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머무르는 것처럼 기쁘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시편 23편의 노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만으로도 나는 부러운 것이 없다고. 그리고 나는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는 삶, 그분 나라의 신령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기쁨 가운데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는 또 얼마나 클까요? 기도하십시다.